말씀의 달 8월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 달 9월은 기도의 달로 나아갑니다. 무더웠던 여름 8월을 말씀 붙잡고 열심을 다해 말씀으로 삶을 빚어가셨다면 9월 새로운 달은, 또 새로운 한 주간은 하나님께 엎드려 꿇어 무릎 꿇어 기도드림으로 응답의 은혜, 응답의 열매,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 문을 두드리는 모든 노원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달 9월에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 약속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직접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고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타깝지만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며 막을 내리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말씀으로 구약의 이 마지막 말라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나의 사자라고 불리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기자가 기록할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 이름이 바로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이 시작은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과 품어주심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경고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다 못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경고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를 통하여, 말라기 나를 통하여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 이렇게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략 200년에서 300년의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 또는 암흑의 시대라 그럽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문서 예언자, 글로서, 구술로 말하는 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오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과 사랑하심은 장자권마저도 하나님이 뒤바꾸신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있지 사람의 뜻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라기 1장 2절에 이 말씀인데 중간에 보시면은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보여주세요. 그 말씀. 말라기 1장 2절. 성경 통독을 가면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경 통독사들이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읽어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놀부 부인이 흥부가 형님 저희 가족들이 많은데 조금 밥 좀 주세요. 네가 뭔 체면으로 여길 와 하고 밥주걱으로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은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셨나이까?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읽어드려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앞에 그만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경고의 말씀 때문에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배입니다. 제사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형편없는 것만 골라서 드렸어요. 눈먼 희생제물, 다리 저는 짐승,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볼 때 좋고 실한 짐승들,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우니까 못 쓰는 거, 별 볼 일 없는 짐승들을 제물이랍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 이 한 시간을 위해 나의 모든 삶 중에 거룩한 산제물로 산예배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얼마나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과 시대를 만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저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러한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라기는 예배 회복의 말씀이에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시면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 제가 그냥 붙였어요. 그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따로 기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윤과 소득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11조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몰두함으로 너희 다른 지파의 11조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말라기 2장 11절 보시면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왜 이렇게 되었죠?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내를 버릴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이 말씀 중에 3장 10절의 말씀으로 11조 얘기를 많이 해요. 결단코 11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였도다. 오늘 말라기의 이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 11조가 예배의 모든 이 제사 가운데 한 과정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거야, 11조 드리러 온 거야, 헌금 드리러 온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제사 드리러 온 거야, 은혜 받으러 온 거야, 예물만 드리러 온 거야. 너무 혼란스러운데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라기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생활, 헌금 생활이 다 같이 엮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더러운 떡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다 무시하게 됐어요.
영적인 둔감력, 영적으로 무뎌진 심령,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삶, 이것을 좀 어려운 사자성어로 적발하자. 무슨 뜻이에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이래요. 잘못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나무란다는 뜻이래요. 요즘 많이 나오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몰라요. 말라기 선지자가 참다 못하여 이제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대요? 여기 본문에는 말라기 3장 1절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경고의 말씀과 함께 예고해 줘요. 언제나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의 삶을 경고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 제물을 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 그 피값을 받고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용서해 주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제물을 못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주님이 먼저 너희들에게 제물도 다 줄게, 언약의 사자를 통해 피의 제사를 내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 말씀이 바로 말라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무너진 예배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이 봉헌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적당히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금으로 순금을 만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연단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열어보지 마라. 절대 그리고 펴보지 마라. 그냥 주는 대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갖고 와라. 수산화 나트륨 잿물을 사오라 그랬어요. 큰 가마솥 무쇠 속에 애벌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빨래를 삶을 때에, 애벌빨래 이후에 빨래를 삶을 때에 그 양잿물 되는 수산화 나트륨 그 고체를 거기에 액체로 만들어서 빨래를 삶았어요. 빨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누런 때가 하얗게 표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마치 여기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연단의 과정과 씻김의 과정을 통하여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은혜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된 백성,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예배가 점점 힘들고 마스크를 껴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잘했어요. 연단, 지금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200~3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신대원 논문에 이걸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너무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문서로 전하는 선지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구술로 오랄 트레디션으로 전하는 이 말씀으로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라기 말씀에 다시 한번 해석을 가미할 때에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고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이 연단의 때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 언약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11조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예물 드림이 그렇게 부담되겠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단지 예물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그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가 썼다 그래서 기가 아니고요, 말라키, 나의 사자, 히브리어 말로 말라키. 그러니까 말라기는 말라기기라고 하면 안 되고 말라기서예요. 이게 주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할 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달 9월, 8월 말씀의 달을 잘 마무리하고 9월 기도의 달에 말라기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과 삶을 통해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은 침체되어 있고 막막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활발히 친교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8월의 마무리, 9월 기도의 달에 기도 응답의 역사로 충만 가득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한때 두때 우리의 마음에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열지 않나이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옵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노원교회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